예, 지난주부터 우리 입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요즘 우리 그 교단의 신학교 사태를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다 뭐 언론에 나와서 아실 거예요. 학교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어요. 가봐야 수업을 안 해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는 총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많고 그래가지고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단 안에 이제 정치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신대원생들 이 뭐 비상대책위원회인지 뭐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점점 더 과격해져가지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지금 뭐 안타까운 문제가 있죠.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고 평화하라 그랬는데 하나가 되라 그랬는데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다 이 안에 주축 세력이 다 목사들이니까요. 목사들이 누가 뭐고 옳건 떠나가지고 참 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 좀 입다에게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입다는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잠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입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구에게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첩도 아니고 부인 더덕은 아니고 첩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이렇게 좀 부도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몸파는 여성에게 난 그런 아들이 입다였어요. 그래서 입다에 이제 그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야 너는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너를 우리 형제라고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우리 아버지 재산 너한테 조금도 줄 수 없어. 너 쫓아내버렸죠. 그 아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재판을 한 것 같은데 길르앗 땅에 그 이제 길르앗 땅인데 거기가 요단강 동쪽에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죠 입다를. 그래서 입다가 쫓아내가지고 쫓겨났어요. 억울하게. 예? 입다가 뭐 잘못이 무슨 잘못이었어요. 그 쫓겨나가지고 도시라고 하는 땅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데 입다는 좀 그죠?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지금으로 말하면 막 완력도 있고 세고 막 사나이다운 사나이 였든지 그 주변에 이제 그런 소외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가 됐죠 입다가. 근데 그 입다는 뭐라고 부르냐고 하냐면 큰 용사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무슨 조직폭력배 두목이 된 게 아니고 큰 용사라고 하는 긍정적인 호칭을 붙여준 걸로 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듯이 로빈훗이나 뭐 인격적이나 이런 정도의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국경선 근처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지켜주고 또 뭐 저쪽 거 뺏어다가 좀 가난한 사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막 사람들이 큰 용사라 그러고 좀 지도자로 삼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이제 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마 다윗도 쫓겨났을 때 그 쫓겨나서 돌아다니는 사람 한 600명 정도가 몰려와가지고 거기 우두머리가 됐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왕국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장군이 되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왔어요. 암몬. 바로 거기 옆에가 암몬이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그 암몬 자손들이 쳐들어오니까 급하니까 이제 이 길르앗 땅의 장로들이 자기들이 쫓아냈던 입다를 찾아와가지고 이 민족을 구할 사람 자기들은 겁나서 못 나가고 입다밖에 없다. 입다에 대한 소문 들어가지고 그래서 입다한테 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그랬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창기의 자식이라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우리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좀 싸워달라 암몬하고. 그랬더니 입대가 야 나를 창기의 자식이라고 홀대하고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냐. 그럼 정말로 내가 암몬 자손 나가서 물리치면 나를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우리 말해 보면 장관으로 삼겠느냐, 머리로 삼겠느냐, 뭐 이런 말로 보니까 그 지역의 왕이나 마찬가지죠. 왕으로 삼겠냐? 나를 그랬더니 아이 정말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받아들였잖아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읽으면 입다의 그 앞에 기질 벌써 뭐 돌아다니기는 좀 이렇게 그렇죠. 힘 있는 친구들 모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여러 번 했다면은 입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좀 머리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무식하고 그냥 나가서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깜짝 놀라요. 입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지식에도 밝고 신학적인 지식에도 밝고 협상 기술도 능수능란하고 이거 대단한 그 지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싸우지 않아요. 입다가 확 나가서 싸울 것 같은데, 예? 당장 싸울 것 싸우지 않고 암몬 왕에게 오늘 뭐를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그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입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암몬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당장 나가서 싸울 것 같은데 입다가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맨 처음에 도대체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군대를 몰고 여길 쳐들어왔느냐? 예? 그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암몬 왕이 뭐라 그래? 쳐들어온 이유를 말합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지금 아르논에서 야복, 요단까지 네 땅을 점령했다는 이 땅이 이제 지금 길르앗 땅인데 암몬 옆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이제 민수기를 열심히 지금 민수기 16장까지 금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데 그걸 더 빨리 공부했으면 더 쉽게 할 텐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이 역사적 사실을 이제 이따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니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그거 원래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게 지금 몇 년 전 얘기냐면 한 300여 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300여 년 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땅은 지금 원래가 우리 땅이었다는 거야. 우리 땅. 그게 원래가 우리 땅이니까 근데 니네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평화롭게 돌려주면은 우리도 싸우지 않고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평화를 이루려면 지금 뭐를 해야 돼요? 얘네들 요구를 들어줘야 되죠. 그 길라 땅을 줘야 돼요. 통째로 그냥. 다 이주시키고, 에? 자기들은 다 딴 데로 가고, 이 땅을 그들에게 줘야 돼. 그래야 평화롭게, 평화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암몬 왕의 이 이야기가 옳은 얘기냐, 진짜 얘기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얘네들 땅인데 우리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죽고 가야 되는데, 그 암몬 왕의 이야기가 억지예요, 억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실이야. 전쟁을 하기 위한 구실을 삼은 거예요. 자기네 땅도 아닌데.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의 시키더라.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는. 근데 두 번째도 그렇게 안 하고 또다시 사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또다시 사자를 보내서 너의 주장이 옳지 않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오늘 쫙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는데 저도. 입다를 보면서 깜짝 놀래요. 입다 이런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 어려서 몸 파는 여성의 그 아들로 나가지고 천대꼬리로 자라면서 그냥 깡패같이 자랐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역사적인 지식과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입다가.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실수도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첫째, 역사 논쟁을 합니다. 역사 논쟁.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역사 논쟁이 심하죠. 그 중국 애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가지고 저쪽에다 중국 땅이라 그러고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역사가 애들 시험 과목에서 빠졌어요. 국사 과목이. 왜냐하면 이 역사를 전공하는 애들의 90%가 좌파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돼서 학교 가서 가르치는 선생들이나 교과서를 만드는 친구들이 대부분 좌파 시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특별히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이게 심각해요. 우리 지금 30, 40대 정도 된 사람들이 전교조 출신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봤어요. 그 최근에 역사를 바꾸려고 하다가 또 정권이 바뀌고 하다가 지금 교과서 바꿔놨는데 지금 내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걱정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지금 좌파 시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역사를.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자, 입다는 사실을 몰아가지고 역사적으로 네 얘기가 잘못됐다는 게 17절에서 22절까지 민수기 얘기를 쭉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보세요. 17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이제 정탐꾼 보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앞에 이제 에돔 지나가려면은 에돔도 지나야 되고 그 앞에 아모리 자손들의 땅도 지나야 되고 그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갈 거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지나만 가게 해주라 그랬더니 다 반대했죠. 안 된다고. 에돔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에돔은 형제라서 에서의 자식들 아니에요. 좀 봐줄 줄 알았더니 길도 안 내줘가지고 에돔하고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가지고 광야길을 돌아서 이제 일로 가는데 그 지금 여기 길르앗 땅에 니네 땅이 아니라 누가 살았다래 거기.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하는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이 거기 살았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지나가게만 해달라. 그랬더니 시온이 믿지 않고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뺏었다 그 땅을 아모리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니네 땅이냐. 니네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 억지예요 억지. 역사적인 정당성도 없고 니네 땅이 아니고 그건 아모리 사람들을 시온 왕에서 뺏은 땅인데 왜 네가 와서 그러느냐. 그 네 옆에 있던 그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 발락도 한 말도 안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먼저 그 얘기를 해요.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를 나중에 외교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토에 대한 통일 이후에 이런 게 다 외국에 또 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만 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독도 누구 땅이냐 이거 가지고 또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고 독도 문제만 아니라 저 밑에 지금 이호도 거기에 지금 중국 군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이 조그마한 나라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하여튼 뭐 정책은 그만하고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잘못됐다 역사적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누가 정당성이 있는가가 분명해야 지금 이스라엘 군대도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의의가. 남의 땅 뺏어놓고 그거 내가 가지겠다 그러면 싸우는 사람도 이거 우리가 이런 거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죠. 저희가 억지라는 거.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종교적으로 우리 말하면 이제 신앙 논쟁을 하는 거예요. 신앙 논쟁을 하는데 2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네가 왜 뺏고자 이제 와서 네 상관도 없는데 그걸 왜 달라고 하는 것이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세요. 논리가 얼마나 이 사람이 정확한지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낸 땅을 우리가 차지한 거다. 그럼 너희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너희도 니네가 믿는 신 그모스, 니네도 전쟁을 해가지고 그모스의 옛날 사람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면 누가 이기게 해준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이기게 해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너네들도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모스라고 니네가 믿는 신 그모스가 준 땅이라고 그러고 니네가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너네도. 너네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게 하나님이 이겨서 주신 땅이라는 거야. 니네 땅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걸 왜 너네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렇게 하느냐. 요새 뭐라 그래요? 내로 남불이라 하잖아요. 내가 하면 로마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너도 똑같이 하지 않느냐. 아주 논리적이잖아요. 네가 네 땅을 남에게 뺏어서 그모스가 줬다고 그러면서 네가 살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논쟁이에요. 이런 꼼짝 못하게 많은 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식적인 논쟁이에요. 상식적인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회 속에서 살 동안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줘요. 세 번째는 상식적인 논쟁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미 산 지가 1, 2년도 아니고 300년이 지났대. 300년. 300년 전 이야기. 그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저 코소보 사태,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 해체되면서 코소보 사태가 나가지고 유고 연방이 한 나라에 있었는데 5나라, 6나라로 갈라지면서 거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유고 연방에 있는 그 동방정교회,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라 세르비아 쪽에서 어떻게 하면 그 가톨릭, 거기 이슬람교, 그다음 동방정교회 다무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동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있는 그 아르마니아 이슬람 교도 사람들을 니네 땅으로 가라. 그 원래는 몇백 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게 벌써 거기 그 다 이슬람 교도를 쫓아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 전쟁을 일으켜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그 죽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흔히 있는 일이에요. 300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와서 3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고 있고 저 모압 땅 사람들도 한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니네 땅이면 진작 얘기를 하지 왜 300년이 지나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300년.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 땅이 아니니까 그냥 가라. 에? 싸우고 싶지 않다 너희하고 그냥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 평화적으로 이걸 모색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사회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것만 하나 생각을 했어도 이 교단과 이런 노회나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그 경전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최고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잖아요.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와서 하는 거 보면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쓰라. 그런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돌아가셔서 가정, 작은 문제부터 여러분 개인 간의 문제, 또 가정 안에서 문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서, 또 사업하면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국가 안에서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사회적인 이야기, 갈등이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 안에 그렇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뭐 완전히 지금 뭐 그냥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야 되는데 정치 문제에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적입니다. 적보다도 더 무서운 적대감을 가지고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3.1절에도 거기 딱 받쳐놓고 이건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에요. 안타깝죠. 이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1,000,000명이라 그랬는데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작은 일 하나부터 평화를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저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동네 가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동네 아저씨들하고 그 사귐 그 잠깐만 만남에서부터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는 첫째는 입다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 모습이 훌륭하고 두 번째는 입다의 믿음이 입다가 그냥 몇백 명 데리고 다니면서 싸우고 뭐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 대화 속에 보면은 아까 3절 2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사람 뭐라 그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싸웠어요? 모세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웠죠. 자기 조상들이. 300여 년 전에 자기 조상 중에 한 사람인 모세가 우리나라 300년 전에 몇 년입니까? 1700년도죠. 18세기 정도 되는데 그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온하고 싸워서 이긴 거죠. 만약에 이 나라의 역사를 배웠다면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겠죠. 국사 시간에. 300년 전에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여길 지나올 때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쓰는 게 역사 아닙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다죠.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그럼 이 전쟁을 승리를 했는데 오늘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면 그냥 역사만 이야기하면 되죠. 팩트만 이야기하면 돼요. 역사에는 팩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팩트가 있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역사적인 팩트를 해석하고 있는 해석자, 역사가가 더 중요해요, 역사. 그래서 역사는 소설책이에요. 역사는 누가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역사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건 역사적인 사실을 연구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역사를 연구하는 건 역사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가. 예? 그 역사가가 어떤 사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 소설책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근대사의 비극이에요. 지금 이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근대사의 큰 비극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우리 이 입다가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그렇게 얘기해. 또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입다의 신앙에 보면 3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 그 전쟁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한 게 단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죠.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유럽의 이실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저기 떠나가시고 그냥 내버려 둬서 마치 시계처럼 정밀한 기계처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혼자 착착착착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고 이 자연적인 데서 자연법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 자연법에 우리가 순응하고 지키고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대. 하나님은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 예? 여러분 그러다 무신론이 돼버렸어요. 무신론이.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 세상을 품고 계세요. 품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이 우주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 사고 없이 그 많은 별들이 돌고 유성이 날아다니면서도 이렇게 존재하는 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도 인간의 죄 때문에 비록 전쟁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살육도 있었고 그러지만 그래도 인류가 이만큼 평화를 누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우리 다 싸우다 죽었어요. 인간은 벌써. 핵폭 다 터뜨리고 다 죽었어요. 우리 저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핵폭탄 하나만 터져도 다 죽어요. 우리 지금. 어느 미친놈이 하나 눌러서 전쟁하면 다 죽어요.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저런 미친놈이 핵폭을 갖고 있다는데 저거 하나 누르면 다 터지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사일에다 장착시켜놓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평화적으로 가는 길은 맞는데 쟤네들이 지금 무슨 장난을 치고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약속을 지킨 적도 없고 섣불리 이게 잘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우리나라 벌써 이거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도 개입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운행해 가셔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이 개인의 생사화복도 다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주는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입다가 그걸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섭리해 가세요. 우리 역사도. 전 이걸 믿기에 편안한 거지 무슨 김정은이 뭐 이게 해가지고 뭐 평화가 이루어지나 이런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교단이 우리 교단처럼 지금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다가 유교사변이 났어요. 여러분. 유교사변이 나고. 총회에서 목사들, 장로들은 모여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정치나 하고 이러다가 전쟁이 났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과 섭리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 일도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오늘도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0분이니까 끝내야 돼요. 설교를 새벽에 너무 힘드세요. 오래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아모리 왕이. 근데 그러면서 자기 욕심이 나가지고 그 땅을 뺏으려고 좀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것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다 들어보니 말도 안 돼. 그러나 이 말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죄악에 휩싸이면은 상식이고 뭐고 하나 듣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평화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해요. 그럼 나도 그냥 하나님 뜻이고 뭐고 폭력을 해버릴까요? 그러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신대원생들이. 예? 입다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이것을 맡깁니다. 맡겼더니 이제 내일 살펴볼 건데 이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셔서 이제 내일 보면 저 악을 징벌하도록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라 해서 이제 전쟁이. 그러면 욕심 개인적인 분노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그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이 땅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요. 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도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도 안 되는 이 구실을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암몬 왕 앞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사와 좀 달라 있다. 끝까지 한번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모색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 직장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을 오늘도 만나는데 우리 주님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으니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일에 노력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을, 인생을 지배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이 교단도 노예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내 삶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침에 받아야 될